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자료는요. 지난 500년간의 처절했던 역사적 용광로가 어떻게 오늘날의 종교적 자유와 정교 분리라는 개념을 빚어냈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입니다. 독일의 종교사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학적 논쟁과 참혹한 전쟁이 어떻게 국가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이거든요. 자, 바로 들어가 볼까요? 500년이라는 그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어떻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종교적 자유를 만들어냈을까요? 오늘 다룰 자료는 이 질문에 대해 개혁주의 청교도 관점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렌즈를 제공합니다. 특정 입장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길고 복잡한 역사를 이 자료가 어떻게 해석하고 구조화했는지 아주 객관적으로 짚어보자는 거죠. 오늘 살펴볼 이 거대한 서사는 총 5개의 막으로 나뉩니다. 종교개혁의 불꽃, 그리고 정치, 전쟁과 관용, 세 번째로 경건주의의 부상, 네 번째 국가에 대한 저항, 마지막 신앙의 순경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1막, 종교개혁의 불꽃, 500년 역사적 용광로의 점화,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좀 그려볼게요. 우리의 여정은 1517년 비텐베르그의 작은 불꽃에서 시작됩니다. 이어서 1555년의 정치적 타협, 1600년대 유럽 전체를 집어삼킨 참혹한 화염, 그리고 1930년대 나치 치하에서의 궁극적인 시험까지 이렇게 크게 4번의 시간적 도약을 거치게 됩니다. 이 흐름만 딱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오늘 이야기 훨씬 재미있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16세기 초 독일 상황은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자료를 보면 당시 로마 교황청의 재정적 수탈이 엄청났거든요. 오죽하면 독일을 로마의 젖소라고 불렀겠어요. 말 그대로 짜내기만 하면 돈이 나오는 곳이었던 거죠. 평범한 사람들의 피땀 묻은 돈이 성 베드로 대성당 짓는다고 이른바 면벌부라는 이름으로 끝없이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이런 노골적인 착취에 폭발한 마르틴 루터가 그 유명한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게 됩니다. 완전 도화전에 불을 붙인 격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이신칭의라는 신학적 혁명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은 돈이나 인간의 공로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다는 뜻이에요. 평생을 성당에 돈 갖다 바치면서도 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벌벌 떨며 죄책감에 시달리던 당시 평민들에게 이 단순한 진리가 얼마나 엄청난 해방감을 줬을지 한번 상상해보세요. 돈과 권력으로 꽉 막혀있던 중세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서 엄청 강조하는 또 하나의 기념비적 사건, 바로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입니다. 그동안 성경은 라틴어라는 소수 특권층만의 언어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드디어 대중의 손에 들어온 겁니다. 사제라는 중간 매니저 없이도 누구나 자기 언어로 직접 신앙에 다가갈 수 있게 된 거죠. 한마디로 정보의 민주화, 지식과 신앙의 권력이 드디어 대중에게 완전히 넘어간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제2막으로 넘어갑니다. 정치, 전쟁, 그리고 관용, 종교 갈등이 낳은 파멸적인 대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 순수했던 신학적 불꽃이 금세 거대한 정치 싸움으로 번집니다. 그러다 1955년에 아욱스부르크 화해라는 타협점에 도달하는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지배자가 있는 곳에 종교가 있다. 즉, 지역 통치자가 그 동네 종교를 자기 맘대로 정한다는 겁니다. 루터파는 드디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자료에서는 이 조약이 칼빈주의 같은 바른 개혁파를 싹 다 배제해버린 아주 치명적인 시한폭탄이었다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영주의 변덕에 떠라 백성들 신앙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야 하는 불안정한 평화였던 거예요. 이렇게 특정 교파를 배제하고 정치인들이 신앙을 통제하려 한 대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추월했습니다. 1618년부터 시작된 30년 전쟁,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끔찍하게도 독일 인구의 무려 33%, 그러니까 3명 중 1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질병, 기아, 학살이 끊이지 않았죠. 카톨릭과 개신교의 갈등에 정치 권력들의 영토 욕심까지 뒤엉키면서 신의 이름으로 벌어진 가장 파괴적이고 끔찍한 대학살극이 되어버린 겁니다. 1555년에 철저하게 소외됐던 칼빈주의는요, 피비린내나는 전쟁이 다 끝나고 난 1648년 베스트 팔렌 조약에 가서야 드디어 루터파와 똑같은 법적 지위를 얻습니다. 여기서 자료의 청교도적 관점이 아주 묵직한 통찰을 던져주는데요. 종교를 핑계댄 인간의 그 지독한 탐욕이 지옥 같은 비극을 만들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끔찍한 고통과 피로감을 겪고 나서야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종교적 관용과 다원적 국가 시스템의 뼈대가 비로소 세워졌다는 겁니다. 참 씁쓸하면서도 다행스러운 일이죠. 이어서 제3막, 경건주의의 부상입니다. 파괴적인 전쟁과 꽉 막힌 교리 속에서 어떻게 다시 생명력을 찾았는지 보시죠. 전쟁의 트라우마가 휩쓸고 간 뒤 살아남은 독일 교회는 안타깝게도 활력을 잃고 껍데기만 남은 경직된 교리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신앙이 생명력을 잃어가니까 이에 반발해서 쉬페너와 프랑크라는 인물들이 나서게 되는데요. 이들은 성경 공부, 삶의 실천, 그리고 선교 사역, 이 세 가지 기둥을 세우고 내면의 영성을 다시 깨우기 시작합니다. 메마른 교리 논쟁 대신에 작은 경건한 모임들을 만들었는데 이게 나중에 존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이나 영미권의 청교도 신앙회까지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옵니다. 이런 흐름은 진젠도르프 백작이 이끄는 헤른후트 형제단에서 아주 아름답게 만개합니다. 자료를 보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직 내면만 다지던 이 작은 신앙 공동체가 나중에는 뜨거운 기도와 열정으로 전 세계 오지로 뻗어나가는 거대한 글로벌 선교 운동으로 폭발하거든요. 그 다 부서진 땅에서 가장 생명력 넘치는 신앙의 씨앗이 싹 텄다는 거. 이거 진짜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제 시간이 훌쩍 뛰어넘어 제4막입니다. 국가에 대한 저항. 바로 신학과 전체주의의 충돌입니다. 19세기와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자료는 또 다른 영적 위기를 지목합니다. 바로 인간의 이성을 성경보다 높게 두는 자유주의 신학의 부상이죠.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던 바로 그때 역사상 최악의 전체주의 정권인 나치가 등장합니다. 나치는 교회를 자기들 입맛대로 장악해서 인종차별 체제를 정당화하는 선전도구로 써먹으려고 했어요. 진리가 정치적 야욕에 완전히 짓밟히기 직전이었죠. 그때 칼바르트나 디트리히 보네퍼 같은 용기 있는 신학자들이 나치와 정면으로 맞서 결성한 게 바로 고백교회입니다. 아까 1555년에 통치자가 종교를 정한다고 했던 그 얄팍한 타협 다들 기억나시죠? 그거랑 완벽하게 대비되는 위대한 선언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1934년 고백교회가 발표한 바르멘 선언인데요. 한마디로 국가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주님이시다 라고 못 박은 겁니다. 나치의 총칼 앞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았던 이 선언은 거대한 국가 권력이 개인의 양심과 신앙을 억압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저항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최고의 현대적 저항 모델로 남아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5막, 신앙의 순환입니다. 이 방대한 500년 역사를 하나로 통합해보겠습니다. 이 자료에서 제가 제일 소름 돋았던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수백 년의 그 복잡한 파편적 사건들을 기가 막히게 하나의 반복되는 패턴으로 쫙 정리해냅니다. 1단계, 루터를 통한 생명력 있는 말씀의 회복. 2단계, 30년 전쟁 같은 파괴적인 시련. 3단계, 경건주의를 통해 내면을 보응시키고. 마지막 4단계, 국가 통제에 맞서 고백교회가 진리를 수호하는 과정. 그러니까 진리가 회복되어 세상을 바꾸더라도 그게 이성에 먹혀서 껍데기만 남거나 권력에 조종될 때는 어김없이 뼈아픈 시련을 겪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명확한 역사의 순환 논리를 짚어주는 거죠. 이 개혁주의 관점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짜 핵심 메시지는 남은 자, 즉 렘넌트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풍랑이 거세도 신앙이 텅 비어버리거나 독재자의 군합 아래 무참히 짓밟히는 그 암흑 같은 시기에도 말이죠. 마치 밑동만 남은 그루터기처럼 끝까지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남아서 끊임없이 개혁의 불씨를 지키고 다음 세대로 넘겨준 덕분에 이 500년 역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자료는 우리에게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아주 묵직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과거 독일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증명하듯 거대한 국가 권력이나 정치적 야욕이 여러분 개인의 깊은 신념과 양심을 입맛대로 통제하려고 시도할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여러분만의 진리를 지켜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역사의 이 끊임없는 순환이 그 답을 찾는 데 작은 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